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못 지냈나 보군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약했을 거니까요. 네, 잘 못 지내셨는 줄 알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주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역대상에서 다윗을 위해 기록된 내용의 끝이에요. 끝인데 그 끝에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읽은 것처럼 다윗의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왜 다윗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바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는 시작하려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자신이 왕으로 있었던 그 생활의 마지막에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되게 조금 특이합니다. 원래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은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할까요? 성전이 잘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아무 탈 없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만한데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두 주의 것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나기 마련입니다. 나의 것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쓴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내 것을 자기처럼 쓴다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것처럼 자기의 것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욕심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하지만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자기 손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일을 하는 되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다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힘을 쓰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의 덕목이에요. 옛날에서부터는. 왜냐하면 남자로서는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무찌르고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는 게 최고의 덕목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다는 것은 무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도 동생을 되게 무시했어요. 동생도 형을 되게 부러워하면서도 질투했고. 하지만 그 다윗이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세우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앞에서 다윗은 내가 잘나서 내가 원래 그렇게 될 사람이라서 나는 원래 난 놈이라서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바로 내가 이 어렸을 때 양치던 사람에서부터 지금 돌아보건대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전도사님도 나이 들면 누구도 나이 들어요? 부모님도 나이 들죠.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를 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집에 계세요. 다음 일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근데 그러면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것들 이제 다 누가 해결해야 되죠? 전도사님이 다 해결해야 되죠. 뭐 원래 핸드폰 값이며 뭐 이런 저런 것들 우리 집안이 부족하지만 다 아버지 손으로 해왔던 것을 이제 전도사님 물려받아서 이제 다 해요. 전도사님 적금 들고 뭐 핸드폰비 내고 보험비 내고 기름도 전도사님이 차 운전하는 거 전도사님이 내고 하면은 다 뭘 알아요? 이걸 다 누가 했구나? 다 아버지가 했구나. 다 아버지가 해주셨고 나는 한 게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돌아보시면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입는 옷이며 먹고 있는 음식이며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여러분이 이동할 때 타는 차까지 다 누가 하신 걸까요? 부모님이 다 이제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되게 당연한 걸 줄 알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다 어떤 희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기도는 그래서 당연한 거였죠. 자신이 인생에서 끝에서 돌아봤을 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조상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림자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자 어때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어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은 어떨까요? 온 세상이 다 어둡겠죠.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만 그림자가 의미 있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빛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림자 같은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날에 하나님이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롭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숨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영향력 높으셨던 이어령 장관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년에는 굉장히 아프셨어요. 굉장히 아프셨어.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마저도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고통 가운데 깨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깰 때마다 이어령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고통스러울 때 나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이전에 살아왔던, 정말 당연하게 살아왔던 하루, 눈 뜨면은 그냥 일어났구나 하고 하루를 살아갔던 그 순간이 그냥 거저왔던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분명히 더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되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전도사님도 예배 3주 안 나오고 맨날 감사한 것들 생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이런 전도사님들조차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누구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준 선생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했을 때 마지막 곡이 굉장히 울림이 깊었어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가 더욱 쌓인대요. 간구보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더 드린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사실 욕심일 때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감사를 더 쌓으면요, 더욱 감사한 일들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한 일들을, 내가 은혜 받은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헌금 시간이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헌금 시간이 왜 예배 시간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헌금이 왜 예배 시간 일부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까요?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뭐 헌금할 때 어떤 생각으로 헌금하시나요? 돈 걷는다 하고 그냥 내시나요? 왜냐하면은 헌금이 이 예배 시간에 정교로 있는 것은 그 감사한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배은망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요. 조금만 지나면.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저 친구가 나한테 잘해줬어. 하지만 조금만 못해줘도 그 사람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이나 그 좋은 면은 다 사라져요.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금방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주변에 감사한 것들이 널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모두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요, 날마다 감사한 제목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쌓이죠.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또 감사를 더욱더 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셔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증명하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는 건 사실 당연하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주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가 생각하면 짜증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돌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보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지 않다 보면 잊어버리는 그 감사한 순간들. 그 감사한 순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되게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감사 위에 내가 감사를 더 쌓아줄게, 너가 은혜를 누리는 것에 내가 은혜를 더 쌓아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요, 이거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부모님이 또 나에게 건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헌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헌금 시간에 알고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릴 때 감사함으로, 떠들고 막 난장 피우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드릴 때만큼은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가지면서 또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제목들 넘치게 채워주시는구나. 그 감사가 더욱더 넘칠 때 우리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